형태 형제님 이번 한 주 뭘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을 봤죠 이번 한 주? 관심 있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접하셨죠? 지진? 그럼 직장인 주혜 자매님은 어떤 소식들을 접하게 됐어요? 접했어요? 네. 네, 뭐 지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뭐 뉴스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나눠 볼 겁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눠 드릴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비롯한 책 네 권이 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복음서 중에 이제 별개로 두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각 복음서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그 드러내는 면면들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나누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고난을 받는 그러나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그 순종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좌정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옆에 좌정하신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고 할까 좀 인애가 가득하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과 대비돼서 좀 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요. 그래서 오늘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1장 13장 13장 1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했대요. 학살을 하고 그들이 흘린 피를 그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에 섞은 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학살을 한 이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학살을 당했을 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이 뭐냐면 권선징악적이고 그리고 화복 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저기 구약으로 올라가서 레위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야라는 책을 읽었죠. 이제 그 화복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께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가지고 온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예수께 말하기를 이들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 펜이 있으시면 저의 말에 따라 좀 체크를 해주세요. 13장 1에서 2절까지 A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13장 3절을 B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13장 4절을 A-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13장 5절을 다시 B-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A, B, A, B 반복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질문을 했죠. 이 사람들이 어, 죄 때문에 이런 참변을 당했을까 물어보시고 예수께서 3조를 말씀하시죠. B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라고 계시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또 실로암에 있는 다른 사건, 다른 그 죽음의 현장 실로암 탑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 실로암 사건도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을 것 같아라고 반문하시면서 5절에 스스로 답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반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AB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라는 그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적 화복 사상과 권선 징악적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작용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념은 되게 현상학적인 관념이에요. 이게 현상학적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현상학을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형태 형제를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가 뭐 여러 가지 뭐 자연적 분석이든 어떤 유물론적인 분석이든 현상학적인 안에 분석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아무튼 공통적인 점은 제가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또 이 자연 만물이 가진 그런 것들을 나에게 내재화시켜서 제가 이 장점을 가지고 혹은 밟고 짓밟아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상학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홍수가 일어날 것 같으면 댐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현상학적인데 우리의 편에서는 되게 이점이 많잖아요. 하지만 자연 만물 그리고 내가 내재화시켜서 이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념은 대단히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현상에서만 집중을 하고 외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죄를 지었지 않았으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인 거예요. 그 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작용적인 대답을 AB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와 들보에 관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왜 남의 티는 보면서 너희의 들봇은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과 연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넘어서서 13장 6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요. 이 본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회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에서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에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도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니라.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회개에 대한 강조점의 연장선으로 이 본문을 보자고요. 자,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회개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찍어버린다. 이것은 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내가 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포도지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찍어 버리는 그 심판이 유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유예를 통해서 3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이 유예되는 기간 안에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심,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인내함이 느껴지는데 그 앞장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면 이 포도원 지기는 심판을 중재하시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 지기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중재하심과 지속적인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구원 하나님의 인애와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포도원 지기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뭐냐면 그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죠. 보이죠? 여러분들 그 화복 사상 안에
병을 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뭐 유출병이든지 나병이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근원이 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꼬부라진 여인들, 특히 여자잖아요. 꼬부라진 여인들, 뭐 유출하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 병을 얻었을 거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이후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회개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포도원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중재를 하잖아요. 그 중재를 하시고 3년 안에 주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시면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 비유 작업,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용서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 열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고, 회개가 그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던지는 질문,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무엇을 봤습니까? 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든지 아무튼 그 처음에 첫 사람이 와서 뭐 실로암의 사건이든지 아니면 아까 빌라도가 학살한 사건,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겠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러면 여러분 형태 형제도 그렇고 튀르키예의 지진 사건이나 아니면 정말 살인적인 그 물가에 의해서 우후죽순 막 넘어가는 노점상들, 막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소식이나 아니면 뭐 자녀가 부모에게 천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히려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라는 것이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들 나름의 죄의 문제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희들을 돌아봐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구속 사역을 펼쳐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구속 사역은 종말 가운데 끝이 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는 그 한정된 기간 동안 너희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12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12장이 짧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본문을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네, 알겠죠? 자 집중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냐. 남은 거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냥 읽었을 때는 좀 어려워요.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바가 있거든요. 자, 체크를 해봅시다. 12장 1에서 12절까지 A라고 해주시고 제자들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무리들이라고 해서 B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22절에서 53절까지 제자들이라고 해서 A-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54절부터 59절까지 무리들이라고 해서 B-로 적어주세요. 자, 다 되셨나요? 네, 뭐 못 적었어요? A-는 22절부터 53절까지. 네. 그리고 54절부터 59절까지 B-. B가 13에서 21. 네. A가 1에서 12까지. 다 정리되셨죠? 자, 오케이. 자, 이 12절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들, 제자들, 무리들을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구절 하나하나를 뜯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큰 뭉퉁거리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관념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뭐랄까 성결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알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탐욕에 찌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외식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쭉쭉쭉쭉 해서 경제적인 관념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AB라는 반복적인 구조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가르침과 무리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A든 B든 A-든 B-든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될,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이념, 그 이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과 무리를 대비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으로부터 확장되어 본 오늘의 본문은요. 제자와 무리들 간의 대립 구조,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관념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들, 뭐 그때 당시로 보면은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 외 이방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바리새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탐심에 쩔어 있고 그리고 외식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너희들은 소유를 팔아 나눠야 된다, 아니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처럼 돼야 된다, 혹은 맨 끝에 오면 너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관념들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경제적인 관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삶, 그 삶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12장을 통해서 확장해서 회개라는 것은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 혹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 내가 내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회개의 실체라는 것을, 그 실체 한 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튀르키예의 지진 현장, 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의 그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넘어져 가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현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개는 이러한 거다라는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회개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항상 매여 있는 강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제가 막 좋은 사역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맛있는 것을 먹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진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혹은 3일 동안 풀빌라를 빌렸어요. 막 이게 이렇게 아무튼 좋은 풀빌라가 있었는데 선교 현장을 다녀온 뭐 형제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있던 풀빌라 바로 앞에 한 20m 남짓 안에 로컬 그 현지인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제가 혹시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한편에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민우야 너가 앞으로 재정을 가졌을 때 너는 가증이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묵상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삶 이면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SNL 이런 거 보면은 요즘 MZ 세대들을 풍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도취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그 MZ 세대들의 성향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대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면의 한편으로는 어떻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실체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성서 해석학적 몇 가지 원칙 중에 복음서는 서신서술로 풀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그 밖의 서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 그 말씀들을 그러니까 교리화, 사상화, 현장화 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적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로마서, 바울 서신 로마서로 풀어낸다면 로마서는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뭐죠? 이신칭의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너희는 그 12장에 보면 너희는 세대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신칭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물질관과 인생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그 유예된 심판 가운데 지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 구원적인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인 거죠. 우리가 12장에서 보면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종말론적인 관점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 아시죠? 아모르 파티 그 어원의 근원을 아세요? 헬라어적인 근원인데 오늘 잘 살자거든요. 아모르 파티 되게 중독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그 음색을 빼고 그 멜로디를 빼고 그 아모르 파티라는 그게 라틴어에 아무튼 그 어원을 보면 오늘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도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관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관념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에 마땅한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잘 살자. 그리고 자아도취적이고 나 중심적인 MZ 세대의 그 특징 가운데 것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오해된 것이 뭐냐면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회개의 그 실체를 세 가지를 보이셨잖아요. 소유를 팔아 나누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당장에 내가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는 것 등등의 회개의 그 실체를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가 마땅히 따라야 그 믿음과 연관시켜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